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할렐루야 부흥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싸우고 온 전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 6천 명이 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1한주교회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둘째 날 저녁도 아닌데 아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앞으로 몰려들어 결단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결단하는 그 은혜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제1한주교회를 통해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온 땅에 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치열한 전쟁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가요 목에 상처를 조금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제1한주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서 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좀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왕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설 명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설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매해 새해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많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자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받은 자들이 왜 복 받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다닙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주신 복도 못 누리는데 또 주신다고 그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 적적해 하셔가지고 이제 거금을 들여서 이 아이패드를 선물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갖고 이제 넷플릭스도 보고 그거 갖고 또 성경도 읽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하시라고. 그래서 그가 다음 명절 때 찾아뵀더니요 그거 갖고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냄비 받침을 아니 준 거 누리면 되는데 준 거 갖고 들어가서 넷플릭스도 보고 그거 갖고 은행 업무도 보고 그거 갖고 사람들하고도 소통하면 되는데 기껏 할 수 있는 게 라면 냄비 받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럴까? 하나님 저 좀 주세요 주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뒤에 공원도 만들었는데 뭐하니 너?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줬는데 너 뭐하니? 내가 너를 위해 대한민국에 이런 혜택들도 줬는데 너 뭐하니? 누리지도 못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냐? 여러분 우리요 2025년은 한번 제대로 누려봅시다. 왕의 자녀는요
왕의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그 복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보면 압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가 준 것도 못 누려요. 그러니 뺏어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누리는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 2025년 나에게 준 이 복,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찾아갈 겁니다. 오늘 쟤네들이요, 여러분 세배하겠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절하지 마세요. 우리 뭐라고?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여러분, 우리요 올해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풍성하게 누리면요, 주님 잘 누리면 더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민해 봅시다. 나는 왜 그 복을 못 누리지? 저는 왜 못 누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왜 나는 못 누리고 있죠? 자, 우리가 고민이 이겁니다. 나 신앙으로 했는데 왜 실패하지? 솔직히요, 이곳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자녀 위해 기도했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이 사업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금식 기도도 하면서 기도해봤는데 안 됐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실망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당히 충격인 게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혹시? 1983년 프로축구가 딱 개막하자 등장한 한 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 아닙니까? 운동복에요, 십자가를 긋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국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계속 져요. 저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데 얘네들 하나님 십자가 긋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지. 근데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린 저에게는 뇌리에 남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하나님 믿고 저렇게 했는데도 지잖아. 저게 저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11세기경 약 200년간 지속된 십자군 전쟁,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성지들이 무어인들에게, 이슬람 세력에게 탈취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200여 년의 지리한 전쟁 끝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중세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역사적인 일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져?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는데 왜 이거 실패하지? 아니, 하나님께 저렇게 부르짖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여러분, 어쩌면 이게 담임 목사로서 제일 괴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분이 믿음이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제발 저거 한 번만 들어주지. 저거 한 번만 들어주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의지할 텐데. 그런데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날마다 져서 혹시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약한가? 더 강한 신이 없나? 하나님이 무능한가? 그거 하나 이기게 못 해주시나? 그거 하나 소원 못 들어주시나? 나 복 주면 나보고 예수 믿을 사람 많은데 그거 하나 못 해주시나? 하나님 원망스러운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한가? 하나님이 힘이 없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이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야, 내가 맹세할게. 야, 내가 맹세할게.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돼. 내가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죠? 자, 오늘 이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을 정도의 아주 큰 충격이 다가옵니다. 자,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깁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궤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앞세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 이동하며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요 그 이스라엘 떠돌이 민족이 합의로 떠돌이들이 그 곳에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요 무서울 게 없었고 그것이 가나안을 포함해 주변 민족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들이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 이제 의논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당시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블레셋한테 들리니까요 그들이 막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이겼다. 야, 이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막 기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저거 우리 다 죽었다. 저 신이 왔어. 왜? 우리 그 소식 들지 않았냐? 저들이 애굽에서부터 저 언약궤와 함께 승리했던 거. 그래서 그들이요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야, 우리 그냥 대장부처럼 맞서다 죽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겁먹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막 기쁜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섭니다. 어떻게 돼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홈니와 비느하스 지도자들도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언약궤는 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패배가 찾아온 거죠. 자,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때의 실망감, 하나님 그거 하나 들어줄 수 없습니까? 하나님 무능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지금 나의 고민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신앙,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패배한 내 모습을 보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은요, 승리를 위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거요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신앙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어. 이거 너무 신앙적이고 좋은 거야. 내가 어떤 문제,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 정말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패배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거 되게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눈에 들어왔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한글 성경에도 이게 보이는데요. 자,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원수들의 손에서. 아니요, 그거보다 의도적으로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다 틀리셨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는 건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우리들, 우리 원수를. 성경에서도요, 이게요 더 강조된다는 게 뭐냐면 이 네카파누, 엘레누, 베끼르베누, 에누, 오에 베누, 누, 나, 우리.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5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요, 이 음율적으로도 이 누를 강조하며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가져온 겁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도구입니다. 여기서 가져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 나의 소원을 위해, 나의 원함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와 나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앞에 세웁니다. 이것이 상당히 신앙적이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하죠.
여러분, 우리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성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혹시 그거입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원함을 외면치 않은 거예요. 나의 필요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내가 사람들이 이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분 믿었는데 잘 되는 게 없어. 내가 이분 그래 기도도 했어, 간절히도 했어, 더 간절히도 했어. 근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혹시 실망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에는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사람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자,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릅니다. 따르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는 열심당원이에요. 유대 민족주의자. 그는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대중적인 지지가 있으니 예수를 통해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쯤 일어나실 겁니까? 언제쯤 사람들 앞에 나서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요 정말 신앙적이었습니다. 그가 돈 괴를 맡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은 나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주지 않으니까요 예수한테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려요. 예수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했어. 아니야, 내가 정성이 부족해?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뜻을 안 들어주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 자, 이게 문제점이 뭐냐? 가룟 유다랑 똑같은 거예요. 더 좋은 대안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의 필요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성경에도요 분명히 나의 원함, 필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하나님 찾는 거 잘못입니까? 나의 간구를 위해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 그거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왕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왕의 자녀들이 왕을 이용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복을 얻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의 자녀들은요 복을 누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룬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와 내 마음이 같다면, 너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원과 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1장 앞부분을 앞으로 뺍니다. 이게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신학에서 상당히 논쟁이에요. 뭡니까?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것을 3장으로 끼워 넣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말이 앞에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 전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스라엘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승리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됐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장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먼저 그 뜻을 물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이길까?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왕의 백성으로서 가장 적합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 다윗이 항상 승리합니다. 근데 그의 승리에는 물론 그가 패배할 때도 있어요. 승리와 패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구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배우는데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패배하는 거, 그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다윗이요 꼭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왕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왕정시대의 승리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의 자녀들,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왕을 이용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삶? 이거 급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왕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오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보다 높으신,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우리가 생선을 달라 그럴 때 뱀을 주지 않으시는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때로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이 죽이지 마, 옷자락만 뱉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더 자기가 빨리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의 백성과 자녀들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왕이 없는 자는 자기가 싸워서 얻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 자는요, 왕의 승리를 도와야 됩니다. 왕이 승리하도록, 왕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이 승리한 후 뭘 받습니까?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자녀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영화. 자, 우리는 조연이에요. 주연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때로는 조연은 빨리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주연이 승리하니까. 그런데 자꾸 안 죽을,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거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 보면 심영래라는 애가 나와서요, 예? 뭐를 하는데 이렇게 총을 빵 쏘면 죽어야 되는데 하고 또 안 죽어, 또 빵 쏘면 하고 안 죽어, 계속 버텨.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연들이 함께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시상식 때. 시상식 때 그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 뭐 이렇게 다 받아. 그러면 그때 그 옷, 막 누더기 같은 옷,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던 조연이 최우수 조연상으로 멋진 양복을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왕의 자녀들은요, 내가 싸워서 내 뜻을 이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왕의 뜻을, 왕의 계획과 왕이 이루는 그 승리를 위할 때 그 전리품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이제 심야 기도 때 말씀했듯이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너가 힘을 좀 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거든. 내가 너를 통해 승리하고 싶거든. 그러니 그 힘을 좀 빼. 그래서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가 살아보려고 막 치면 물속에 더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구조하는 사람도요, 지켜봐요. 힘 빠질 때까지. 여러분, 힘이 빠지는 순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물이 나를 떠받치는 부력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부력 속에 물의 흐름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흐름대로 내 몸을 맡기고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원과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어쨌든 더 끄잡아서 내서 나의 뜻,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더 도구로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힘 좀 빼야지.
너 조금만 더 힘을 빼라.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 내가 너를 포함해 너를 향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 너가 거기에 한번 방향을 맞춰봐.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왕의 승리를 함께 동참하고 그 전리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청소년 사역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요 항상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최전선에 가서 싸울게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 증거할게요. 그리고 이 전리품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요. 우리 지금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전리품을 주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왕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꼬셔서 내 뜻 이루어서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든 끄잡아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고아는 자기가 벌어먹어야 되지만 아버지 있는 자들은 아버지가 먹여 살립니다. 오늘 그의 뜻, 오늘 그의 뜻.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이룰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너 져라. 아니, 져야 돼요? 져라. 진짜요? 아버지, 저는 이기고 싶어요. 아니야, 너 져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이 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장 5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궤가 혼자 블레셋에 들어가서 거기 신전을 다 때려 부수고 옵니다. 왕이 친히 승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승리의 전리품을 누립시다. 이게 왕의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길이에요. 나의 뜻,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왕의 승리를 위한 거라면, 왕의 뜻을 위한 거라면 멋지게 칩시다. 왕이 너 이거 실패하라면 실패합시다. 그리고 왕이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요, 왕의 뜻이 이루어지고 왕의 승리의 그 전리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뭔지.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요, 약간 저희 교계에선 또라이입니다. 그냥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주님께 딱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요 주님 일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 먹고 살고만 해달라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 근데요, 왕이 그를 위해 일하는 자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받아서도 먹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너무 감사한 게 학원 보낼 돈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성애 권사님 건강 주셔서 그래서 건강 주신 거예요. 건강 주셔가지고 학원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사는 삶,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 왕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 전리품을 누리며 사는 삶, 우리 그거 2025년에는 누려봅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왕은 더 좋은 거 주세요. 우리 왕은 나에게 더 적합한 걸 주세요. 우리 그 신뢰하며 갑시다. 그분 한번 믿으면서 가봅시다. 이제는 그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뜻에 내 뜻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 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왕의 전리품이 뭔지 한번 느껴봅시다. 그게 왕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가 승리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것으로 그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겠노라고, 오늘 그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동안 나도 법궤를 앞세워 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더 하나님을 옥죄이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의 뜻을 이루려 살아왔던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원하는 거 있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기도하신 그 기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나 자녀답게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왕이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진정한 복, 왕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